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후반기의 첫 번째 주일이죠. 이제 시작하는 2024년도의 후반기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매달 첫 번째 주일 온가족 예배 때는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을 순서대로 함께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 바울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8월부터 다시 교회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휴가 가고 여행 간 성도들이 돌아오면 우리가 좀 함께 나눌 이야기들이 있다 싶은 것이죠. 자, 지난주에 우리는 그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파벌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소송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사도 바울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던 이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질문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은요, 거짓 사도들, 즉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사도들에게 거짓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편지로만 말하지 너희를 직접 찾아와서, 우리처럼 직접 찾아와서 말하지도 못한 사람이다 라는 것까지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게 보낸 편지 고린도후서 마지막 4장을 할애를 해서 10장부터 13장까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적대자들, 즉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거짓 교훈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라고 가르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나의 옳음,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신 일을 증명하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10장에서 자신의 인신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소신을 밝힙니다.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일을 드러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내가 어리석은 방법을 조금 사용해서 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다른 거짓 사도들과 자신이 어떻게 다르게 사역했는지를, 그동안 자신이 한 일 중에 고난받은 일들을 열거하면서 함께 이야기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바울이 고난을 열거하는 이유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받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진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은 이야기, 여행 중에 만난 어려움, 강도의 위협, 굶주림, 추위, 바다에서 맞은 어려움 등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런 육체적인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앞서 복음을 전하면서 만난 어려움을 이야기했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바울 스스로가 말한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체험이 바울 자신 스스로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에 목숨을 걸고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요, 독특하게도 3인칭으로 말합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자랑처럼 들리는 것을 스스로 경계하는 것으로 보여요.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이런 황홀경 속에 자신이 특별한 체험을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그러한 행동들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현 시대에도 일부의 사람들은 이런 신비 체험을 아주 중요하게 말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바울도 이것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3인칭으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에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갔었던 그의 생명이 그 몸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렇게 이끌려갔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죠? 네, 바울입니다. 유대인들은 셋째 하늘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 즉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자신도 이런 영적 체험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말하고 다녔을 텐데 이것은 개인의 일이지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이 3인칭으로 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이런 체험이 있지만 이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를 위해서 자랑할 수는 있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 위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 영적 체험을 한 자신을 뚝 떼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아마도 거짓 사도들은요, 이런 종류의 특별한 체험들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말로 떠드는 사람이지 만나보면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11장 12절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거짓된 방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방법으로 일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사탄의 일꾼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일꾼도 자신들을 그 일을 위해서는요, 의의 일꾼으로 위장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약점에 대해서, 약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약함은요, 고린도 교회의 적대자들이 바울을 비난하면서 지적한 약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7절 보실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요, 자신의 육체적 고통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증거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아서 이 세상의 삶이 무의미한 삶처럼 여기는 것을 경계하고 영적인 체험만 따라 다니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만 추구하는 신앙이 가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사명,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후손들에게 전해야 하는 믿음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바울도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기도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3번은요, 딱 3번 기도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많이 기도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크게 기뻐하며 받아들였어요. 바울은요, 이제 더 이상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것은 은혜입니다.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놀라운 신비 체험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고통과 고난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요, 고난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이니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영적인 체험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일이 됩니다. 이것도 자기 자랑이에요. 10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자신의 일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함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또 약함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내가 약할 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약할 때는 자신의 영적인 체험이 교만이 되지 않고 자랑이 되지 않는 육체의 연약함, 질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질병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었어요. 병만 아니면 더 많이, 더 자유롭게 하나님의 일을 전했을 텐데, 그래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헌신하겠습니다. 바울은요, 바로 그때가 은혜가 족한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변명하는 이야기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삶에 만족스럽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만족스럽고 무엇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한가요? 나의 연약함을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다가 끝에 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붙이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이 기쁨이고
감사임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영적 체험은 그 자체로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만나는 어려움들도, 고난도, 궁핍도, 환난도 기쁨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랑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강함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자신을 변명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려지는 것을 경계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변명하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저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면 어쩌나 염려하는 바울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나의 신앙 고백이 다른 이들에게 자랑이 되지 않나 스스로 돌아봅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알고 느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이, 그것을 알고 사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